우리의 머뭇거림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한 질문과 함께 우리는 그 머뭇거림을 끝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을 통해서 우리 선택의 삶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맡김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짐을, 바로 우리가 에녹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결단을 또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참 깔끔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여전히 복잡하고 싸움이 있고 그런 곳에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감격적인 그 순간에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 참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충만할 때에 세상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직장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우리가 정말 이 속고 속이는 시장의 한복판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너희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네가 소용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빛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이미 빛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어떤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영향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동행하는 사람은 소금처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5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하면 요즘에 나가면 마트에 가면 여러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조미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이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고 불렸던 국가에서 여러분이 관장했던 이 재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소금은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뭐냐면 음식의 맛을 내는데 소금이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기나 생선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소금이 쓰여졌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이 소금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 세 가지의 특징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면 바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소금이 씹히면 아주 입맛이 다 삭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야, 참 소금 맛 좋다 이런 분들이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맛을 잘 내도 간이 안 맞으면 아우 맛이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간이 적당해야 야, 참 맛이 정말 간간하고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 흔적도 없이 녹아져야 된다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그 국물에 음식에 다 녹아들어야 비로소 맛을 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녹아지고 뒤로 물러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면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래서 소금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뒤에서 보조하는 보조 인물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지만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맛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빠지면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는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인물이 바로 소금과 같은 인물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소금과 같은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조국을 잃어버리고 가문을 잃어버리고 미래와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종의 노예의 몸으로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해서 잡혀간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 이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됩니까? 이 탕류와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름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사상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바벨론인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 다니엘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한 폴만한 소금 같은 한 줌의 소금 같은 다니엘이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 바벨론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음모와 술수가 퍼지는 그러한 왕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굽하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한 세상의 타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이 바벨론이라고 한 이 나라가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소금 같은 이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대국 여러분 바벨론으로 바뀌었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도 배경도 학벌도 없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바꿨다는 겁니다. 소금처럼 녹아질 때에 그 나라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이 사고치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 보낸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도 또 방황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 나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대접받으려는 그 마음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내가 먼저 억울함을 참고 묵묵히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처럼 녹아질 때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 회사가 변하고 한 사람의 학생을 때문에 학급이 변하고 한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한 분의 집사님의 섬김, 소금 같은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변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은 사실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가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몇몇 안 되는 그러한 작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엘 같은 소금 같은 한 분의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금과 같은 그 경영자 한 분만 있다면 그분의 물질을 세상 사람과 같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물질을 쓰고 그것을 행한다면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겠습니까? 한 분이 직장 생활에서 소금과 같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 분이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의 딸아 너는 지금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 이미 소금이다. 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다. 너의 역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다, 편지다,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머문 자리에서 소금과 같은 거룩한 교단을 이끄는 그
그런 분인 줄로 믿고 내가 그런 분인 줄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행하는 사람은 빛처럼 길을 비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16절 영으로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앞서서 소금은 세상 속에서 은밀히 물질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랬고요. 소금 이 빛의 역할은 뭐냐면 사방에 뻗어나가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칠 같은 어둠의 방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아주 우리가 이 방에 있는 어떤 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큰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칠 같은 어둠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그 방은 새롭게 재편이 됩니다. 여기가 하나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소리도 없어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잔소리도 없고 몽둥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 때문에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기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내가 반사체가 되어서 마치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밤하늘에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빛이 달빛 때문에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반사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 누명도 쌓이고 억울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는 요셉의 얻은 환경을 여러분 고발하기 이전에 밤하늘의 별처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예의 마당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제 그 길을 여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총리가 되셔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지략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영향력을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을 가뒀던 12대장 보디발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애굽의 이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놀란 일을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 빛의 영향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참 물질적 풍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절망에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챗GPT, SNS 열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까마득히 멀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죽어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해지고 삶은 윤택해지는데 사람들의 영혼은 더 메말라가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빛이라고 성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하나님은 미래를, 천국을 알고 우리가 심판을 알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에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눈먼 세상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 앞을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을 향하여 그들을 이끌고 빛된 삶으로 이끌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현란한 말재주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올 지난 주에 우리 김병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경의 중심 주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세계 성경. 여러분,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은 이미 다 이뤘다.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요만큼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남은 고난은 세계 선교, 영혼을 구하는 선교. 한 사람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 한 종족까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세계 선교, 빛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계 선교, 그러면 생각할 때에 저기 아프리카 오지, 내지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중동의 그런 곳에 우리가 오지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계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되고 끊임없이 물질 통해서 동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 예루살렘, 내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그 사업체,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 공동체 그 안에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미전도 동족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공동체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게 준 명령인 것입니다. 어떠한 훈련받은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 어디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사업체로, 내 공동체로 파송받은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에 의해서 소금된 또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유한 태도가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남기냐면 사람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안내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영향력의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세상에 가시가는 여러분 뭘 남깁니까? 우리가 은퇴하면 무엇을 남길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더 늙기 전에 좋은 차, 좋은 집, 권력, 그런데 그 모든 것 아무리 남겨봐야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을 위해서 단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너 세상에 얼마나 큰 건물을 남겼니? 얼마나 큰 재산을 남기고 왔니? 얼마나 많은 것을 네가 이루고 왔니? 그거 묻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의 부탁은 모든 제자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남긴 게 뭐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 성전, 교회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조직을 남겼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조직을 남긴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많은 돈을 모아서 그러면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내가 재단을 쌓아야지. 여러분 재단을 남긴 적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선교단체에 조직한 적이 없으세요. 다만 주님이 남기신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좀 허접해 보여요. 갈릴리 어부들, 그것도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좀 허접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고 가셨어요. 우리가 보면 참 주님 한심하시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믿고 세계 선교를 맡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허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영향력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나누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이가 드셔서는 어디 가냐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생명을 다할 때가 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을 그 디모데에게 집중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그 내 다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디모데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사역 현장에 함께했고 땀을 같이 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디모데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 또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때 부탁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것에 마지막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요, 우리 김병선 홍리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교에서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그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낳아봤잖아요. 자식 기르기 쉬워요? 아유, 그냥 내가 다 쏟아붓는데 나중에 보면 허무할 때가 좀 있어요. 사람 기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기 때문에 짝퉁은 금방 만들어요. 명품은 여러분 순서가 많고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명품이 나온 거예요. 2, 3% 차이에서 짝퉁과 명품이 차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기르는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르라고 얘기하느냐면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라.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은 그 신학생들과 기도하면서 그들을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달 되면 내년 다음 달에 총회에 우리 신학생 4명에게 또 장학금을 우리가 줍니다. 큰 돈일 수 있고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신학생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통해서 길러서 졸업했는데, 그 신학생들이 여러분 각 선교지에서 각 교회에서 다른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뿌듯해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커가면 뿌듯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잘 크면 그것처럼 뿌듯한 게 없어요. 신학생들이 또 사역에 잘 나가서 사역하면 그것처럼 뿌듯한 게 없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고 있듯이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 성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는 것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누군가에는 가장 큰 힘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사역지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사역하게 되는 그 힘이 우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물질이 내가 갈 수 없는 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건물이 없고 많은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잘된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바꾸는 그러한 기도와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차를 탔니? 어떤 집에 살았니? 어떤 권력을 갖고 살았니?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니? 힘들고 지쳐있는 회사의 직장에 내 주변에 쓰러져가는 그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함께 때로는 커피 한잔 마시고 때로는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를 위로해서 그를 몇 명이나 세워주어서 그 사람을 내 품으로 인도했니? 그를 부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하며 이제는 어떤 삶으로 영향력을 살아가며 살아간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한 우리가 천국을 가라 그 티켓을 발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 문을 나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세상의 심장부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갈등 있는 가정과 치열한 직장 속으로 그리고 속고 속이는 시장으로 우리를 또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선교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유일한 선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며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나를 녹여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1분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금입니다. 저는 빛입니다.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이 나를 소금이라 믿어주시고 빛이라 믿어주셨는데 하나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갔을 때에 누군가 내 옆에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한 영혼이구나 라고 한 해 한 주를 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1분간만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나의 편지야. 너는 세상을 보낸 나의 향기야 라고 믿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믿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너는 나의 편지야, 너는 나의 향기야 라고 믿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